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죠.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니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아는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1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너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다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함께 읽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네. 매년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이 시간이 되면 연초에 세웠던 계획과 각오를 돌아보고 아쉬운 마음을 느낍니다. 사람이 한 해를 결산하면서 실망하는 경우 대부분은 자신의 기대에 못 미치는 현실을 보고서 그럴 것입니다. 이런 후회와 아쉬움이 매년마다 반복되고 있다면 과연 이런 좌절감이 정당한 것인지 왜 우리는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를 오늘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우리 이제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심하고 또 기도하면서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미 이 말씀을 잘 알고 계시고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도 한 적이 있고 그러는데 오늘 저녁에는 특별히 올 한 해를 우리가 살아올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리고 새해를 맞을 때는 어떤 마음으로 신자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는 주인에게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들이 나옵니다.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똑같이 한 자도 틀림없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강조하시고자 하는 초점은 가만히 보면 이 분량으로 볼 때도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은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하시는 말씀이 초점이라 할 수 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을 받은 이 사람의 가장 큰 문제와 실수는 주인에 대한 오해와 불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다른 사람은 5달란트를 주고 2달란트를 주면서 자신은 왜 1달란트밖에 주지 않는가, 주인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받은 1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다가 그대로 되돌려 주었다는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장사하고 또 손해도 보고 이익도 남기다가 어쩌어쩌 하다가 1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온 게 아니라 그 주인에게 받은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되돌려 주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주인은 이 종을 가리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꾸짖습니다. 그리고 그를 무익한 종이라고 책망을 합니다. 게으르고 무익하다고 꾸짖는데 제일 앞에 악함을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게으름과 무익함이 악함에서 비롯되었다는 뜻입니다. 그에게 악함이 근원적인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주님이 크게 책망하셨는데 그 문제의 근원에 악했다, 그 악함에서 게으르고 무익하다라고 하는 꾸짖음이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이 종의 악함이 뭘까요? 이 종의 무엇을 가지고 악하다고 하셨는가? 그것은 주인에 대한 오해와 불만이었습니다. 그게 악하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과 행동은 다 악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주인이 맡기는 것에 크고 작음이, 그에 따른 사람들의 인정과 관심이 자기에 대한 증명이나 자랑의 빌미가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 1달란트 받은 입장에서 기분이 나쁜 거죠. 5달란트를 받고 2달란트를 받는 게 하나보다는 우월하다 이렇게 보았고요. 1달란트는 그보다 못한 것이라 그렇게 스스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주인의 입장에서는 5이나 2이나 하나는 차이가 없는 겁니다. 주인의 입장에서는 5이나 2이나 하나는 차이가 없는 거예요. 각기 재능에 따라 맡겨졌다는 거예요. 각기 재능에 따라 그것을 맡겨준 겁니다. 주인의 관점은 1, 2, 5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받는 자의 자세와 충성이 중요한 거였던 거예요. 그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세, 충성됨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단지 주인이 요구하신 것은 신실함과 충성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실패를 하는 겁니다. 많은 경우 왜 내게는 올해도 5달란트와 2달란트를 주지 않느냐고 실망을 합니다. 왜 올해도 1달란트밖에 주지 않느냐고 낙심을 합니다. 왜 올해도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 내게는 없는가 하면서 자신이 살아온 한 해를 평가설하는 거예요. 이런 평가는 성도들이 한 해를 돌아보는 정당한 방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1달란트를 받고 불평하는 사람은 자신의 지위나 직분에 따르는 권리와 영광만 생각하지 그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지위나 직분에 따르는 권리와 영광은 그것에 요구되는 책임을 감당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어떤 권리나 영광도 책임을 제쳐놓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라고 주시는 법은 없어요. 이건 신앙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믿음을 주십니다. 그 믿음은
우리의 자존심을 세우거나 우리의 이름을 높이라고 주시는 은혜가 아니에요. 나를 과시한다거나 나를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내려고 그 은혜를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환경과 지위, 신분과 처지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 주시는 은혜와 혜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의무를 잘 감당하라고 주시는 책임입니다. 여기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는 차이가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5달란트를 크게 보고 1달란트를 작게 보인다 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5, 2, 1는 차이가 없어요. 5달란트와 2달란트는 주인이 더 인정해서 맡긴 것이고 1달란트는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게 맡긴 것이 아닙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내게 있는 돈이나 건강, 또 배운 지식, 특별한 재능, 신분과 직분이 모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5달란트이든 2달란트이든 1달란트이든 모든 것이 성도의 책임을 위해 은혜로 주신 자리와 혜택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1달란트나 2달란트나 5달란트 모두 똑같은 은혜이고 권리이며 동시에 책임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특권이고 영광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또 책임이 동시에 따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한번 저를 한번 보실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1달란트를 받습니다. 1달란트를 받아요. 한번 목사를 예를 들어볼까요? 한국교회 목사를 예를 들어볼까요? 목사들의 99.9%는 1달란트를 받아요. 0.1% 이제 제가 좀 수치로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0.1%는 5달란트, 2달란트 받는 목사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한국 교회 역사에서 그 자리에 그가 기둥같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 이런 분은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 역사 속에서 그를 세우는 5달란트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저를 그 자리에 서놓으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주님 부인하고 넘어지고 말 거예요. 그러나 그는 5달란트를 하나님에게 맡기셨으니 그 책임을 감당하고 그 책임에 따르는 고난도 무지막지하게 당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5달란트를 받으면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영광이, 또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큰 어떤 권리가 주어지는 것으로만 끝나나요? 신앙 안에서는 5달란트의 책임이 요구되는 것이 무거운 거예요. 무거운 거. 그런데 대부분 목사는 1달란트를 맡겨요. 대형교회도 1달란트를 맡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자리가 더 위험한 거예요. 자신이 목양의 부름을 받는 그 가치, 그 부르심의 뜻을 위하여 성도들 하나하나를 살피고 돌아보고 주님의 교회를 참되게 세우고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도록 하나하나를 살피고 목양의 자세를 지향하며 변질되지 않고 나아가는 데는 작은 교회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큰 교회는 더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그냥 CEO처럼 살다가 변질된 목사로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자칫하면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의 대부분 사람들에게 5달란트나 2달란트가 아닌 1달란트, 말하자면 지극히 평범한 일상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소소한 지위와 환경을 그에게 맡겨주시는 겁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높고 화려한 것만 가치 있다 말하지만 낮고 평범하면 가치 없다고 여기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말 가치 있는 것은
모두에게 주시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은 소수의 사람에게만 주십니다. 영적 위대함이나 유능함이나 탁월함은 이런 것은 누구에게나 주시지 않아요. 저도 목사인 제 자신을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때로는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내 안에 좀 비범한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좀 영웅적인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특별한 정말 비범한 은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인간이니까 갖게 돼요. 그러나 이런 것은 누구에게나 주시지 않아요. 누구에게나 주시면 왜 안 되는가 언젠가 기회가 되면 제가 이야기를 해줄게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주면.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만 줘요. 그건 뭐예요? 평범한 일상. 매일마다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그렇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저도 올 한 해 살아오면서 제 믿음의 고백도 제 안에 스스로 생각할 때 꼭 세월에 쫓겨가듯이 아니면 세월에 매달려가듯이 살아온 것 같아요. 주일 지나면 또 수요 예배가 돌아오고 또 성도들 돌아보는 또 신방이 있고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왔어요. 매일마다 반복이 돼요. 이런 때 늘 내 속에서 이렇게 도사리고 찾아오는 것은 뭐냐면 유혹이 뭐냐면 죄송하지만 이런 표현을 하지만 죄송하지만 성도들을 속이고 싶은 적당함이에요. 적당히 하고 싶은 마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제 어디를 보냐면 제 이 심장을 본단 말이죠. 깊은 곳을 봐요. 하나님은 그것을 지켜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삶을 누구를 위해서 주실까요? 저를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 다 그렇게 적용이 되는 거지만 저를 예를 들어 보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주는 거예요. 부단히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말씀을 붙들고 끙끙대고 씨름하고 성도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마음 졸이고 신음하고 괴로워하고 울고 탄식하는 그 과정에서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성도로서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이 자라가는 거예요. 똑같이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이치에서의 막중함과 같이 여러분도 살아가는 삶의 자리, 매일마다 부딪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그와 같은 중요한 가치로서 중요한 신자로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며 살고 있다는 사실 앞에 정말 제 마음은 여러분을 향한 경외감이 들어요. 이 복잡하고 치열한 유혹이 많고 괴로운 삶의 현실 속에서 신자로 바둥거리면서 버티고 견디고 그 속에서 신자다워지려고 하는 여러분을 보면 정말 위로하고 격려하고 여러분과 함께 같이 더불어서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마음 앞에서는 한없는 고마움, 감사함 그리고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오라 하시면서 그렇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왜 내게는 한 달란트밖에 없느냐고 자기 삶을 낮게 보거나 하찮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한 달란트를 숨겨두고 싶은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고 무익한 종이 되는 겁니다. 어느 저명한 의대 교수가 정년 퇴임식을 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그 자리에 참여하고 관계된 사람들의 온갖 칭송과 영광의 찬사를 받으면서 퇴임식이 진행이 되는데 마지막 순서에 그의 부인에게 말할 기회가 주어졌다고 합니다. 그의 부인은
대뜸 속에 쌓아둔 생각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가 한 말이 이거였습니다. 아니, 밥 먹고 하는 일이 그거밖에 없는데 그것도 못하면 교수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박수를 치고 막 크게 웃었대요. 부인은 남편이 나가서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많은 사람의 칭찬을 받고 유명세를 누리지만 집안에서는 그 저명한 의대 교수인 그분은 집안에서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인 것을 그 부인을 알고 있었어요. 부인이 챙겨주지 않으면 양말 하나도 제대로 신을 줄 몰라요. 양말을 짝짝이로 신는다거나 막 엉뚱하게 신는다거나 양말 하나도 다 챙겨주지 않으면 양말 하나도 신지 못해요. 부인은 이 같은 남편을 뒷바라지하느라 몸이 아파도 아프다는 소리도 못하고 옥살이 하듯이 그렇게 인생을 다 허비하고 희생을 했어요. 자신의 일을 성공적으로 마친 그 의대 교수는 한마디로 부인의 절대적 희생으로 가능한 거죠. 세상은 아무도 그 아내의 고귀한 희생을 모릅니다. 남편 혼자 박수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 의대 교수가 받는 박수는 사실은 누구의 열매일까요? 자기 부인의 헌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자기 자리를 지킴으로 큰 혜택을 누렸고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혜택과 유익을 누린 거죠. 논리적으로 보자면 그 아내의 헌신, 그 아내의 희생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된 거예요. 가서 밥 사준 것도 없고 가서 뭘 도와준 것도 없지만 그 아내의 수고와 헌신, 희생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았던 거예요. 드러나지 않아도 자기 자리와 분수를 끝까지 지키며 말없이 충성한 부인의 세월이 얼마나 귀합니까? 한 달란트 받은 종도 그렇게 생각하고 맡은 자리와 직분과 일상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남들보다 높아지고 싶고 고개 한번 더 내밀고 싶은 욕망 속에서 이 지루하고 별 볼 일 없는 삶을 마다하고 무엇인가 생색내는 일을 하고 싶은 욕망과 자존심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때 이런 마음을 떨쳐내고 자기 분수를 지키며 평범하게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시대를 지키라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한 달란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판단하시는 결산의 기준이고 우리가 살아온 한 해를 돌아보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충성하고 감당해야 할 삶의 책임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온 걸음에 대한 보상이 세상적인 권세와 높은 자리와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서운해하거나 좌절감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믿음으로 자기 자리와 분수를 지키며 살아온 가치를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칭찬과 상급으로 예비하고 계심을 알고 변함없이 그 삶에 충성하겠다고 다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위를 가만히 돌아보면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남편이든 아내이든 자식이든 부모든 이웃이든 형제이든 교인들이든 모두 자기 편을 들어줄 때만 내 마음에 맞다고 생각을 해요. 누구라도 내 편을 들지 않으면 우리는 옳고 그름을 떠나서 기분이 나쁘고 내 편을 들어줄 사람들과 작당하는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그런 시험에 빠지지 않고 그런 환경과 사람들 속에서 온갖 소리를 다 들어가며 하나님이 그것을 내게 맡기신 한 달란트인 줄로 알고 변함없이 성실하게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세상이 꿈꾸는 그 자리, 그 인정, 박수갈채가 없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질 새해를 하나님 앞에서 참 신자로 살아간다면 그보다 귀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한 시점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한 해를 얼마나
많이 받고 얼마나 박수받고 인정받는가로 평가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아무런 보상도 없어 보이는 평범한 일상에서 얼마나 충성되게 섬기며 종의 삶을 살았는지로 자신을 바로 세우길 바라요. 많이 가지면 뛰어나고 우월한 사람이고 적게 가지면 열등하고 모자란 사람이라 속이는 세상의 속임수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부족한 능력을 받았을지라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성실함과 변함없는 충성, 자기 자리와 자기 분수를 지키는 겸손과 인내, 남을 위하는 마음과 섬김을 하나님이 귀중하게 보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이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말씀